안녕하십니까. 작심 181일차 9월 6일입니다. 원래는 저녁에 찍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 요새 몸이 좀 피곤해서요. 소화할 자신이 없어요. 일단 일찍 읽습니다. 어제까지는 마태복음 13장까지 읽었습니다. 예, 날짜 계산을 잘못했어요. 어제 179일차 법원 간 걸 179일차로 했는데요. 서울 간 것을 아닙니다. 180일차고요. 오늘은 목표는 마태복음 20장까지 뭐 한 7장 목표인데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 자, 181차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라 4장 1절 사로잡힌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 대적이 듣고, 자, 2절에 스룹바벨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자. 우리도 참여해달라는 거죠.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핫살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했죠. 자, 이렇게 이방인들도 함께 유다와 베냐민들의 대적, 아마도 뭐 거기 주변을 차지하고 있던 족속 민족인 것 같은데요. 그래 참여하게 하자. 어떻게 하냐면 3절에 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 홀로 건축한다고 하니까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자 이 대적이 이제 민족들이요. 자,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자, 4절에 이 땅 이로부터 이 땅 백성 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5절에 바사 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지어 그 계획을 막았다. 그 여태까지 고레스 시대부터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재건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바사 왕의 자, 다리오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못했다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상당히 견제했던 것 같아요. 대적들이요. 자, 6절에 또 아하수 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들을 고발했다. 자, 11절에 아닥사스 왕에게 올린 글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자, 12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왕에게 일어나이다. 당신에게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였습니다. 자, 13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이 완공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태까지 뇌물 쓰고 막고 있었고요. 이제는 왕에게 직접 당신이 이 성읍을 완성하면 이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반항한 민족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세금을 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왕의 반응이요. 자, 21절. 이제 너희를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라.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까지 기다리라 해서요. 자,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하는 이것이 이제 중단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해 세력이 있는 과정이 험난한 과정을 나타나네요. 자,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와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언을 했네요. 선지자가요. 자, 2절 이에 스알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예, 이거 완전히 목숨을 거는 일이죠. 왜냐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민족 유다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죠. 그런데 이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이상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아마 성전 건축을 해도 될 거다 해서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갔네요. 자, 3절에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해서요. 이제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이제 총독이 이제 야 이거 누가 했어 하면서 이제 추궁을 하는 거죠. 자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일단은 공사 시작했고요. 자 총리와 그 사람들이 관리들은 이미 알았죠. 그래서 왕에게 좋은 소리를 안 했겠죠. 자 상당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민족이 공사 재개한 것에 대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었다네요. 예, 확신에 찬 행동을 한 겁니다. 자 6절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네스와 그들의 동관인 해서요.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다 해서요. 공사 재개에 관련하여서 다리오 왕에게 이제 그것을 보고합니다. 자 8절에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나아가 해서요. 자 9절에 자 우리가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라 하였느냐 하고 10절에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니 그들의 이름을 불러본 적 했고요. 자 12절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에 옮겼더니 13절에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라 했다고 이렇게 사연을 쫙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고레스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이제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죠. 자 16절에 이에 세스바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17절에 자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 왕에서 왕의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사 해서요.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해서요. 이제 관리가 성전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왕명을 어긴 거죠. 어긴 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였고요. 하지만 중간에 그것이 바벨론 왕 때 고레스 왕이 재건축하였다는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도 확인하였고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적들이요 서로 싸우는 거죠. 예, 지금 싸우는 상황이고 상당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왕명을 무시하고 뭐 재건축 가버렸으니까요. 자 오늘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예, 몸 컨디션이 좀 피곤해서 오늘 녹화를 할 수 있을지 몰라서 미리 좀 했고요. 예, 어제 서울 갔다 왔습니다. 서울 가서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소송들도 보고, 또 저희 소송도 보았는데, 끝날 것 같이 보이더만, 뭐, 일이 더 잘 되려고 가는지, 뭐, 긍정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판사는 좀 더 추가적으로 조사할 게 있다면서 몇 번 더 불러오를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괴로운 상황입니다.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일이 잘 되려고 하는가 보다 일이 잘 되려면 어려움이 아니겠습니까? 나름의 최선을 끝까지 다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대적, 에너미, 나의 대적, 상대방이죠. 서로 싸우는 상대입니다. 결국은 저는 여러 가지, 나이 아니죠. 저희 부모님하고 이제 소송 걸린 사람들하고 싸우는 건데요. 뭐, 조금, 금액을, 서로 이제, 저희 부모님은 지급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좀 있고요. 어쨌든, 각자의 입장에서 참 고군분투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았고요. 어떤 사연은 보면 굉장히 저 사람 나쁜데도요. 참 저 사람 입장에서는 나쁜 사람, 다른 소송건인데요. 나쁜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최선일 수 있겠다. 가지지 못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뻔뻔함과, 버팀일 수도 있겠다 해서 각자의 서로가, 살아가는 생존에 전투장을 한번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예, 마음이 조금 내려오면서도 올라가고 내려오고 거의 한 15시간을
운전하고 뭐 그 옆에 있고 뭐 대기하고 그랬는데요. 예, 좀 씁쓸하고요. 또 뭐 어제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마무리 안 되고 어쨌든 뭐 저는 뭐 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진다고 생각하는데도 뭐 모르겠습니다. 뭐 또 나름 끝까지 해봐야죠. 어떻게 될지요. 뭐 혹시 압니까?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판사가 추가 자료를 내라 해서 뭐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걸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도와주는데 또 숙제를 내줬습니다. 삶은 그렇잖아요. 저는 보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난 딱 동의하는 게요. 하나님, 예수님 잘 믿기진 않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벌 주셨다. 저는 그것은 제가 믿기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예전에 저 유명한 예언가가 있습니다. 저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보던데요. 에드가 케이시라고 신실한 기독교 사람인데요. 꿈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사람들의 이제 정신질환을 전생을 통해서 당신이 전생에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생에 요거를 이 고통을 받아서 네가 감당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사람들의 정신질환을 많이 치료해준 사람인데요. 뭐 어떤 사람은 또 위대한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드가 케이시 있는데요. 하여튼 그 에드가 케이시가 하는 말이 이번 생에는 이전에 지었던 불교의 업보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전에 짊어져야 했던 짐을 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번 생에 진다는 것입니다. 예, 저도 뭐 어제 뭐 법원 가서 여러 소송하는 사람들의 참 서로의 고군분투를 보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참 괴로움이 있을까 예 싶고요. 뭐 저도 마음은 괴롭지만 그 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지만 마음속에서 그 괴로움은 털어버려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 생명, 살아라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에 충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삶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고충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우리 살아라는 명령, 생명의 날들을 잘 하기 위해서, 예. 나름의 성실로 최선을 다하되, 너무 우리 부담 갖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푸른 산호초, 일본에, 예, 제가 일본은 좋아하진 않지만, 푸른 산호초.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자, 이런 푸른 산호초, 이 노래를 듣고 마음을 위로했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푸른 산호초, 일본이 가장 잘 살 때, 부른 노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동경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행복했을 때를 가끔 이런 푸른 산호초 노래 들으면서요. 동경도 하고 저도 계속 들으면서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즐거웠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동경하지만 너무 집착은 하지 맙시다. 예. 그때는 그때고요. 지금은 지금이고 오늘 살아가는 삶의 삶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려움, 부담 같은 거 있으면요. 나름의 열심히 하시고, 예, 마음의 부담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마무리가 길었는데요. 예, 나름 좀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